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벗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1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연약한 저희 재단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어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굽어 살피시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저희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는 크나큰 소용돌이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 도달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굽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천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일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사오니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시며 금년에도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게 하시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임봉숙 집사님 차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들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중에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젊었을 때 아주 위중한 병으로 의사들의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진단을 들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낙심한 이분이 집에서 이제 소파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중인데 나이 어린 아들이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소파에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학교에도 가지 못한 나이 어린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들고 나온 책이 서재 책상 한가운데 늘 놓여 있었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펼쳐든 성경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이가 펼쳐준 성경 페이지는 11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저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이분이 믿었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음식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직은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깨달음을 얻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이 일만이라도 이 일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서 예전 같으면 힘들고 지칠 일인데도 지치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의사들이 말하던 그 시간, 그 기간이 어느덧 지나갔어요. 그리고 더 지나갔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일하고 있다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과 일본군의 싸움을 주제로 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건데 2017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의무병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핵소고지라고 하는 한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전략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를 줄거리로 합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이 고지를 미군이 간신히 점령을 합니다마는 땅굴을 파고 숨어있던 일본군들에게 미군이 포위가 되어서 거의 전멸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가까스로 이제 미군들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병으로 낙오가 돼 있는 거예요. 이때 의무병으로 이 전투에 참가한 주인공이 부상당한 미군들을, 그러니까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는 그 적진 한복판에서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끌고 나오기 시작, 구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몰래 숨어 다니면서. 미군은 다 후퇴한 적진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한 사람씩 들것에 끌고 나오기도 하고, 들쳐 업고 나오기도 하고, 어깨에 메고 나오기도 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부축해서 나오기도 하면서 자그마치 75명을 구해냅니다. 이 주인공이 적들의 눈을 피해서 한 사람의 부상병을 구하기 위해 들쳐 업고 나오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들고 업고 나가는 이 한 사람만 더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을 구해놓고는 다시 또 적진으로, 왜냐하면 나오다가 부상당한 동료를 봤거든요. 어디 있는지 봤거든요. 그 사람을 구하러 약속했으니까 꼭 가만히 기다리고 내가 다시 구하러 오마.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서 이 의무병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더 구하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적진 한가운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의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러 나온 애굽을 가로막다가 무깃도에서 죽고 나서 그 아들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나라 왕위를 이어받는 동안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쪽 편을 들어야 되나 저쪽 편을 들어야 되나 누구 손을 잡고 이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바로 그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은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에 보냈던 편지인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왕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29장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농사 열심히 짓고 정착해서 살 궁리를 해라. 거기서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지금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포로에서 곧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살 궁리를 해야 된다. 70년이 지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다려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냥 마냥 시간만 지나가라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삶에서 실천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집권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는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기에 영합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잘난 척하면서 전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늘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먼저 담겨져 있던 것을 비워내고 닦아야, 깨끗이 씻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담겨져 있던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한 생각들, 다른 생각들을 비우고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을 비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달라고만 하니까. 언젠가도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괜히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꼬맹이가 있었는데 생글생글 웃는 게 아주 이뻐서 과자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한 손으로 탁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이쁘잖아요. 하나를 더 줬어요.
이쪽 손으로 받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이뻐서 하나를 더 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입에 물더니요 또 받아요. 3개를 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이 궁금해져요. 어떻게 할까? 하나를 또 줬어요. 더 큰 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 들고 또 하나 들고 입에 하나 물고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받을 손이 없으니까 으앙 하고 울더라고요. 욕심은 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놓고 받으면 돼요. 더 좋은 거. 작은 거 하나 놓고 큰 거 받으면 되는데 이 아이는 이걸 놓자니 아깝고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받을 손은 없고 억울하니까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워놓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 짓고 농사 짓고 끌려간 그곳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그때 7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날짜를 따져갖고 70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70년이 훨씬 넘어서예요. 날짜로 따져서 숫자로 따져서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그때 때가 되면 부르실 테니까 그때까지 거기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말씀을 전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포로로 오래 살아야 하니까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왜 벌하지 않느냐? 왜 안 죽이고 내버려 살려두고 있느냐라고 막 화를 내요. 책망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스마야의 말을 더 믿었고 더 신뢰했고 스마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곧 역사하셔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스마야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70년간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거기서 먹고 살 궁리를 해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당장 돌아올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바벨론 멸망한다 그 말 듣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한참 있다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테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어라 어떤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당장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대로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스마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마야의 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먼저이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이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가정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들고 서게 되는 그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나중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손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지, 내 손에 어떤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루었던 모든 성취들, 업적들, 사업의 성공,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면 서러워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영혼이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승에 갔어요. 저승에, 인터넷에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쌍벽을 이루던, 삼성과 쌍벽을 이루던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또 있죠. 어디입니까? 현대입니다. 현대의 전 회장, 유명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정주영 씨. 정주영 회장이 저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건희 회장이 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만난다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서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 지금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5천 원만 빌려줘. 이건희 회장의 주머니를 뒤져서 여기저기를 다 뒤져보더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만, 나도 빈손으로 왔어.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열매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열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 열매를 들고 가겠다. 그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서울 강남의 유명한 일타 강사가 강남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강사, 그 강남의 유명한 일타 강사들은 1년의 수익이 수십억이 넘어갑니다. 받는 그 수익이. 그 강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 않답니다. 매일 논대요. 친구들하고 놀고, 축구하면서 놀고, 농구하면서 놀고, 게임하면서 놀고. 근데 성적은 항상 잘 나와요. 왜 성적이 잘 나오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공부 생각만 한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도 머리에는 공부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축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까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디서 막혔는데 그게 왜 안 풀리지? 몸은 뛰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공부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풀었던 영어 지문 해석이 왜 이게 잘 안 됐지? 문법이 뭐가 잘못된 거지? 공부 생각만 하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고 책상 앞에 앉으면 막혔던 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책을 읽고 어떤 문제를 연구를 하다가 보면, 전에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논문을 쓰는데 영 이게 문장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준 말씀을 준비하다가 쭉 자료 정리는 다 돼 있는데 문장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아우 안 되겠다, 잠깐 머리 좀 식히자. 그리고는 전혀 엉뚱한 인터넷 무슨 오늘 뉴스가 뭐가 있나 이런 걸 보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한 10분 20분 쉰 다음에 다시 딱 잡으면은요, 조금 전에 생각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쫙 뚫려 보여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매일 놀고 매일 게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은데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쟤는 머리가 특별히 좋은 거야. 쟤는 천재야. 공부도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특징이 뭐냐? 반대로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한답니다. 이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서 책은 펴놓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까 축구할 때 그 녀석이 왜 나한테 패스를 안 했지? 아까 내가 게임을 할 때 왜 졌지? 그렇게 하면 내가 이기는 건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이겼을 텐데. 책상에 앉아서 눈은 책을 바라보고 있는데 머리는 노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를 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보다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자기가 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목표가 분명한 학생,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학생은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가 있는, 꿈이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 앞으로 내가 반드시 이런 자리에 올라설 거라는 꿈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꿈이 변하는 학생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목표가 분명하고 꿈이 있어야 끝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설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노예의 굴레를 이어가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 뜻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도 이루면서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없이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다가 열매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사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품고,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품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을 품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꿈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꿈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따라 꿈을 품고 꿈이 이루어지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꿈을 품게 하시며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수고와 그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천국의 행복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